천천히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풍성이라는 말.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한번 쭉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나오는 1, 2, 3장에 좀 모여 있는데 한번 제가 쭉 써봤거든요. 보시면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니라. 은혜가 풍성하시다. 은혜의 풍성 때문에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1장 18절에 보시면 1장 7절이었네요. 1장 7절이었죠. 1장 18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이렇게 반복되죠. 또 2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 또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시다. 또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풍성하시다.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 이렇게 에베소서 안에 계속 풍성이 반복돼요. 풍성하다 풍성하다. 입에서 자꾸 풍성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또 충만이라는 말도 종종 나오는데요.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5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충만이 반복되잖아요. 충만. 오늘 기도회에 그리스도의 풍성 또 그리스도의 충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의 짧은 편지 안에 이렇게 풍성이라는 말, 또 충만이라는 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의 의도가 있고요. 또 사도의 영적 상태를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충만한지 허한지 알잖아요. 취했는지 정신이 맞짱한지 알는 것처럼 사도의 편지를 보면 아 사도가 지금 충만하시구나. 그리고 풍성하시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는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으면 보통 우울하고 지치고 죽고 싶고 막 이렇게 괴롭잖아요. 빨리 석방되고만 싶고 그런데 지금 사도는 옥중에 있는 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이렇게 풍성하니까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자꾸 읽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 사도가 경험했던 풍성, 그 충만이 들어오면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한순간에, 그죠? 예배 오기 전에 막 죽고 싶었고 막 힘들고 절망적이고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마치 가뭄이 와도 바다는 마르지 않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풍성하면 가뭄이 와도 바다는 마르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다면 힘든 줄 모르는 거죠.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으면 다 해내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 사역이 많다고 말하는 거, 가뭄을 말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면서 비록 삶이 가뭄일지라도 세상이 힘들지라도 사역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해내고 이겨내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악이 많고 내 지은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속량은 더 풍성하거든요. 어떤 살인마라도 어떤 악질 인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 앞에 나오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나 같은 죄인이 뭐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늘 뭔가 아쉽고 모자라서 흔히 2%가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2%. 꼭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분 그러대요. 너는 2%밖에 없다고. 98%가 없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일까요? 어쩜 우리 뭐 인생이 2%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연명하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러면 에베소서와 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잘 들으시면서 이 사도가 외치고 경험했던 이 충만, 이 풍성, 우리가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과 충만으로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고 남는,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론에 왜 풍성과 충만이 많을까? 그래서 교회는 이 풍성과 충만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뭐 하러 가나? 공부하러 가죠. 교회는 뭐 하러 와요? 그렇죠. 충만을 경험하고 풍성을 경험해서 내 결핍을 극복하고 내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잖아요. 그게 야무지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니까 이 금요일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읽은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앉혔다는 말은 영적 신분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편에 앉히시면서 우리도 살리셔서 거기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신분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분답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신분을 10분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이조 시대 때 계급이 이제 양반 사회였는데 그 없어지던 요즘에는 또 다른 신흥 계급이 나와서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치와 이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인과 기업가가 만나면 유착이 돼가지고 전권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어릴 때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또 갑질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그만큼 이 계급 사회가 되어 가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면서도 어떤 신분, 영적 계급, 어떤 그 신분을, 계급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금수저, 갑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신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권력과 인기를 주시기보다 오늘 2장 6절대로 영적인 신분을 주셔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 영적 신분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영이 충만해져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서 이 신분을 잘 깨닫게 되면
가포교가 기도하면 한반도가 흔들리고요. 열방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지위나 어떤 신분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보사부의 차관이 우리 교회 친한 친구나 이렇게 친척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불화되고도 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활용하는 거잖아요. 너 그 친분으로 활용하잖아요. 우리나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급은 없지만 영적 신분이 주어졌으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되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또 배우시면서 내게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지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사도는 옥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문도 받았을 거고 폭행도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했을까요? 그런데 사도는 뭐 비참하다든지 아니면 뭐 괴롭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사도는 옥중에서 서러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지만 사도는 지금 내 신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신분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 내 신분은 하늘이지. 그런 의식을 갖고 세상적인 서러움과 물리적인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폭행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의 신분을 의식을 갖게 되면 당당할 수 있고 죽을지언정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도를 보면서 사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를 가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대학로에 있었잖아요. 대학로는 이제 이렇게 뭐 연극도 하고 뭐 공연도 많이 하고 뭐 먹거리도 많고 그런 거리잖아요. 뭐 번산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제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안 됐다고. 주일날 좀 바람도 쐬고 놀아야 되는데 교회에 갇혀가지고 궁상 떨고 있냐고 누가 그러길래 그렇게 보였나 보죠. 그죠? 교회들은 불쌍해. 놀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누가 불쌍한 건지 제가 불쌍한 거예요? 대학로에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도가 갇힌 거예요? 그들이 갇힌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신분을 깨닫게 되면 역전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육신적으로 갇혔는데 영적으로 갇힌 그들을 해방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 워치만니의 좌행참을 만나면서 에베소를 처음 만났는데 그 좌행참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은 얇은 책자인데 평생 두고 볼 만한 역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좌행참. 그래서 신앙생활은 좌로 시작을 해서 행으로 과정을 겪고 마지막 날 참이다. 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좌가 2장 6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영적인 파워는 잘 앉느냐라는 거. 지금 앉아있죠. 앉아야 돼. 앉아서 이제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난주에 이 2장 6절은 신분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잘 앉아야 돼요. 돌아다니지 말고 뭐 일한다고 뭐 사람 만난다고 뭐 그러지 말고 예배와 이 말씀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사도 1장에서도 사도의 기도가 알기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 알기 위해서는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1장 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앉아서 배운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몰라요 잘.
귀동냥만 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상식으로 머물게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만 꿰뚫어도 1장 2장을 줄줄줄 외울 정도만 공부해도 엄청난 힘이 나와요. 저도 제 소원이 죽기 전에 에베소를 암송하고 죽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면서 읽고 씹으면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되면서 줄줄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6절이 신분도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오면 앉으세요. 밖에서 잡담하지 마세요. 잡담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탐구하고. 잘하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막 바쁘느라고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그렇죠. 누가 보면 10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든지 예배당에 앉든지 어디에 앉든지 늘 주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경청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위대한 신앙으로 자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자기는 바쁜데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동생한테 언니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좋은 편.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자유잖아요. 봉사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뭐 돌아다니든 자유입니다만은 마리아의 모습이 이 좋은 편. 여러분 교회 와서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경청할 예수님이 좋은 편이구나. 좋은 편 택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는데 보세요. 마리아가 왜 좋은 편을 택한 것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얼마 후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을 적에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다. 옥합은요 자기 재산이에요. 결혼 지창구입니다. 이거 깨면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무슨 생각인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러 가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건지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고난받으러 가신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는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왜 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옥합을 포기하고 깰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왜 돈을 허비하냐고. 돈을 쓸데없이 쓰냐고. 쓸데없이 쓴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가 한 일도 증거될 것이다. 마리아 옥합 하나 깬 것뿐인데 오고 오는 세대에 마리아의 사역과 그 순종 건신이 기념비처럼 회자가 되니까 결코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위대한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 칭찬을 받은 것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헌신이 나왔다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 열심히 들으면 나도 옥합을 깨야 될지도 몰라.
제사 바치라고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말아야지, 적당히 들어야지, 이런 생각 혹시 한다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마귀입니다. 그죠? 그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고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드렸을 때 예수님의 위대한 순환이 기념이 되면서 그 마리아 이름이 영광을 받잖아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없어서 못하죠. 내 남은 생애라도, 내가 얼마만이라도,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아깝지 않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주를 받고 마귀짓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민간신앙, 귀신, 조상숭배, 이단, 영적인 무지, 사상, 철학, 신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체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꼼짝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나눴는데 거듭난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지불의 엄청난 비용을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이 엄청난 비용을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러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 안 하면 거듭났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고민하면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도 안 하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는 그 얌체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예배를 수없이 드릴 텐데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값을 드릴 것인가, 10만 원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지 마세요. 한 해 원하지도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한테도 그건 자식이 아니죠. 부모한테 5만 원 드려, 10만 원 드려, 이거 자식 아니죠. 100만 원을 못 드릴지언정 쩔쩔매는 것 자체가 부모가 민망하잖아요. 나고 바란 적 없다. 부모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자세는요,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죠. 우리 가포교회가 정말 거듭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생각할 거는 왜 살리셨을까예요. 왜 살리셨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살리신 것일까? 지난번 1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길래 살리신 것일까? 자, 2장 10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리셨다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창고를 늘리고 재산을 늘렸는데 그날 죽었어요. 그럼 누구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부여하심이기 때문에 이 착한 선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내게는 은사가 뭔지도 잘 알아야만 되겠죠.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은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구절 더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이제 선한 사업,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돼 있죠. 우리 가포교회적으로 여러분 집안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돼 있는데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살리신 목적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위 사명을 깨닫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업은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내 생색 내고 내 이름 내고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선한 사업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진짜 거듭난 사람의 선한 사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선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기록해놔요. 자기가 선행한 거, 헌금한 거 다 기록하면서요. 자기를 기억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사도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앉는 것인데 이 앉는 것은 신분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로 한다는 말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거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보를 보면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도 그렇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강해를 하잖아요. 강해. 지금 금요일 날 에베소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떠야 돼요. 아, 요번 금요 기도회는 에베소를 잡아보자. 그러면서 엉덩이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주보를 보는 건지 그냥 에베소서 하시네, 했던 거 또 하시네. 그러면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다 나오지 못해도 나 금요일기도회는 갈 거야. 나는 수요예배는 갈 거야.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앉아서 말씀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하루가 다르고 1년이 달라요. 잘 먹는 애가 잘 크게 돼 있듯이 말씀도 잘 먹는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다른 거예요. 개신교 예배는 예전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예전이에요. 그 분위기와 형식과. 근데 개신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개신교 예배는 말씀 공부인 거예요. 1시간에 30분이 말씀이잖아요. 개신교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놓치는 거는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가든지 개신교를 가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난 예전이 좋아 그러면 카톨릭 가시고요. 난 말씀이 좋아 그러면 개신교를 택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 쭉 이제 공부하면서 사도가 경험하는 이 충만, 이 풍성,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2019년도는 풍성한 한 해, 충만한 한 해, 사업장이든 살림이든 건강이든 자녀 교육이든 교회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능력, 이 충만과 풍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앉아서 배우면서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고 교회 모든 사역은 목자를 맡던 임원을 맡던 중직을 맡던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거 맡았네,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는
더 큰 능력을 주시려는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네, 일꾼이 없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뜻인지 물어야 돼요. 어떤 안건이 나오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주님의 뜻인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 게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그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있는 돈으로 일하는 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어떤 형태로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채워집니다. 아멘이죠? 근데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직분을 받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이 공급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집단일 뿐이죠. 안 믿는 사람은 융자라도 받잖아요. 주의 일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그런 데잖아요. 광야에 꽃이 핀다면서요. 광야에 길을 낸다면서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디 광야에 샘이 납니까? 어디 광야에 꽃이 피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신다면서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가포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 좀 엉덩이를 무겁게 하시고요. 차분히 앉아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좀 앉아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말씀은 매력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겠어요 지금? 말씀에 힘이 있고 매력이 있고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여기에 충만이 있고 풍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6절을 통해서 내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의식이 의식화가 좀 돼야 돼요.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나는 별 볼 일 없지. 이런 자의식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말씀을 받고 내가 하늘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할 수 있지. 해보면 되지. 이런 자의식을 가지면 안 될 것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신분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활용하면서 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를 살리셨는지 오늘 기도해 봅시다. 왜 나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살리셨는지, 어떤 선한 사업을 하다가 부름을 받아야 될지, 그 구체적인 주님의 용도와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다면 보람된 한 해의 문을 여는 기도의 자리가 되리라 믿고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